출애굽기는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역사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 누가 썼는가? 모세가 썼다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부분을 다 모세가 쓴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에는 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대부분을 썼고 또 후대에 걸치면서 또 보완할 부분 보완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또 모세 오경입니다. 출애굽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경, 창, 출, 레, 민, 신 중에 두 번째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와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마지막에서는 요셉이 죽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요셉 때에 이집트로 가뭄을 피해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생육 번성한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내시는 그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를 역사서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역사라는 건요, 항상 그 안에는 어떤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역사는 절대로 어떤 사건들의 그저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역사가가 의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속가내서 편집한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애굽기를 역사서로 기록을 한 데에는 그저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특히 신학적인 역사고 선지자적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신학적인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안에는 신학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지자적 역사라고 얘기하는가? 이 안에서 선지자가 얘기했던 바가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 모세 오경 전체를 볼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관점에서, 그 큰 맥락에서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약속이 나와요.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너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많은 국민이 형성이 되었다를 얘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현장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이 구원의 사건인데요. 이 구원의 사건은 이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출애굽 사건이 항상 모든 구원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언급이 돼요.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애굽, 바로 악의 화신이죠. 그 노예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역사 쭉 흘러가지고 다윗 왕국이 만들어지고 이제 죄를 지으면서 둘로 쪼개지죠. 남왕국, 북왕국. 근데 얘들이 다 멸망해요. 북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이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뭐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 뭐 이런 데서 시작하는 선지서들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를 말씀을 할 때에 종종 나오는 사건이 출애굽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홍해라든가 가나안 땅을 비교한 어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 들이실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계속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모티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 출애굽기를 가장 먼저 읽었던 사람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광야를 영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알려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는 실제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분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를 또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십니까? 출애굽해 내셨거든요.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사건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는 나중에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들을 받게 되는데 이 율법을 주시는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헌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이 율법이 나옵니다. 요약해보자면은 이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 신학적 교육을 수행합니다. 가르쳐준다는 거죠.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교육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 첫 번째 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두 번째 율법,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막 건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을 짓는 것까지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심으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막은 무슨 뜻합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왕께서 좌정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왕,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어요. 구조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책이니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세요.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까지 성막을 건축하여라,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성막을 짓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